다시 말하면 평안의 길, 이렇게 양쪽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계절이 진달래가 수줍은 듯 얼굴을 빨갛게 해서 내밀었고요, 개나리가 기쁜 듯 얼굴을 노랗게 하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런 시점이요. 이게 봄의 향기인데,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봄의 향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 2월 달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겨울 캠프를 했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4월 이제 둘째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갔습니다. 이때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일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가 주 앞에 다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낫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독수리는 맹금류로서 모든 새들 가운데 왕이에요. 이 독수리 수명이 보통 35년에서 40년 간다 그래요. 야,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그러고 있어? 이 독수리가 35년, 40년 사는데 이 가운데 아주 극계소수는 70년, 80년을 사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이 독수리가 40년, 35년 정도 살면 이 부리가 다 길어지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떤 건 가슴까지 내려오고 발톱이 다 길어가지고 다 말리고 이 깃털이 두꺼워져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냥을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독수리는 부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웬만한 거 한 번 딱 물어뜯으면 다 뜯어나가고 이 발의 발톱이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사람의 힘의 7배래 이게.
이제 반응이 좀 보이네. 오. 그러니까 독수리가 한번 움켜쥐면 여러분 사람의 힘도 강한데 이게 7배, 6배, 7배니까 한번 딱 그게 발톱이 들어가면요 심장까지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되어도 이게 발톱이 길어져서 잡지도 못하고 부리가 더 익혀져서 쪼지도 못하고 날개가 다 커져가지고 날지를 못하니까 이때 되면 비둘기래 참. 아유, 그래 독수리 맞아, 독수리. 독수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독수리가 있고, 이걸 깨닫는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높은 데 날아 올라가서 밤새 기어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 틈에 끼고 부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휘어진 부리를. 아니면 나무에다 걸어가지고 온몸을 던져가지고 부리를 뽑아내면 이 부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손톱 빠지면 다시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발톱도 하나하나 다 뚫어내고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날개 깃털을 다 뽑아내는 거 싹. 그러면 다시 달아나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래서 다시 부리가 나고 발톱이 나고 털이 나면 이때부터 40년도 다시 사는데, 이 독수리가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독수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독수리처럼 세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걸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 같은 걸 다 뽑아내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의 청춘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겐다게라는 이 여인인데, 이 여왕의 모든 금고, 모든 재산을 다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넷인데, 이 넷이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왔겠지, 이러기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 또 한 놀래네. 왕복 3000km야. 이 4시가 왕복 3000km를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KTX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걷지 않으면 수레를 타는데, 이 여인은 수레를 탔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럼 큰 먼 길, 그 진짜 먼 길을 이 4시가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로 온 거예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하고 바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이 길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은혜의 집에 나오고 은혜의 길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이 이 1500km 이 길을, 그게 참 먼 길이지만, 이게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들어선 이 사람은 이 길이 은혜의 길이고, 아멘, 가장 소중한 길인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내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몰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 그게 시편 42편인데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먼 길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초목동물이야. 아니, 동물이야. 초식동물이 초식. 이 초식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슴은 뭐 초식동물이 거의 그렇지만 목이 마르면 이 안에 목과 목 사이에 이 빨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마르면 이게 달라붙으면 그 다음엔 떨어지지 않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식동물들은 사슴을 비롯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감지가 딱 오잖아. 아무것도 안 보고 그의 모든 길을 쫑긋 세우고 이 냄새를 맡으며, 후각을 받은 냄새를 맡으면서 물로만 향하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 머물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이 많아도 거기를 들여다보지도 않아. 오직 뭘로? 물만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시가 그 먼 길을 달려올 때에 좋은 것, 같은 것 다 세상 것 보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나온 거예요. 왜? 이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사슴은 여기 안 가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났는데 상아가 나한테 그래요. 우리 딸이, 아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언니한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모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글쎄요, 제가 몇 년째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안 내려갔는데 말씀을 듣는 건데 쑥 내려가서 이제 답답한 게 다 풀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감사하는 게 내가 감사한 거지, 그치? 우리가 예배는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꺾어주고 모든 명예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의 죄짐을 다 벗겨주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날을 무슨 날에서 거룩한 날이라 복된 날이라 말씀했고요.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날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날을 복된 날이라 여기고 거룩한 날이라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위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업으로 우리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시가 그 당시 그 국고를 맡은 내시면 우리나라로 지금도 말하면 경제부 장관 정도예요. 얼마나 바빠, 그지? 그런 그 내시가 이 먼 길을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내시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27절에 보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큰 은혜를 받는데, 그게 뭐냐? 우리 김은희 목사님이 은퇴를 다 하고 났는데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새벽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나오셔서 앉으셔서 아멘 아멘 하면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태도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는 그 장마철에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 유기숙 장로님이 남양 거기 저 멀리잖아요. 거기서 다 물이 못 챙겼는데 새벽에도 나와서 맨 앞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얼마나 감동하게 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참 제대로 말씀 준비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일어났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이게 부끄러움이 쏙 들어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다가 길이 막혔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더라도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왔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일날 성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도록 약속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며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그가 어떤 복이 있었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더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나가다가 아니면 집에 가서 우리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들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내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이 내시가 여인인가 남자가 잘 모르겠네. 그가 가는 길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라는 자를 광야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또한 그 빌립을 통해서 그 내시가 수레에서 이 성경을 읽는데 그 옆으로 가라고 성령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영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주의 종을 통하여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읽는 것을 무슨 내용인지 아냐? 그랬더니 내가 읽긴 읽지만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그가 읽은 말씀이 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시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에 가가지고 그거는 뭐라 그래요? 빌립이 입을 열어 36절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게 예수다, 그게 복음이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 모습과 똑같게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시야의 예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러지 안 같아도 다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드립니까?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요, 그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거 예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하여 너희가 영광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태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시는데 세상엔 그런 약이 없어요. 이 약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이 있어요. 진시 황제가 옛날에 자기가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다 보냈는데 그 죽고 말았어. 그런 건 약이 아니요. 진짜 온전한 약, 완전한 약은 신구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약을 먹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예배 위에 오는 축복인 겁니다. 29절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랬어요.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말이 뭐예요? 기쁨이 가득하여 갔다는 거예요. 아멘. 먼 길을 와가지고 그가 무슨 큰 재산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가 와서 세상 거 다 누리 권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권력을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실히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히 은혜의 길로 들어섰고 은혜의 장소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은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벗는 길이 뭐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님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말씀을 맺는데,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